예수는 산돌,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돌. 제발 버린 그 사람이 내가 아니길. 더 무서운 것은 마비된 죽은 돌이 되는 것. 성령 강림후 13째 주일 이아침, 살아있는 돌들로 제단을 쌓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 마비된 풍년의 무리를 넘어 지붕을 거두고 주님께로 힘겨워하는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용납하는 세상의 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는 새로운 길을 떠나고 싶어도 통념의 무리가 가로막고 있어 우리 스스로 좋은 핑계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를 위해서라도 새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얼마나 명분 있는 핑계인지 모릅니다. 모두를 위한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 마음을 주님은 알아차리십니다. 우리는 내가 못하면 남도 못하게 합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 모두 하늘나라의 문 앞에 모여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막고 있는 그 무리일지 모릅니다. 하늘나라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오히려 무리를 힘들게 한다고, 무리를 어렵게 한다고, 때로는 무리를 선동하는 죄인으로 몰아갈지 모릅니다. 무리를 넘을 수 없는 우리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생긴 마비된 환자, 중풍병자는 죄인으로 몰린 자나 죄인으로 몬 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용납하는, 용서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이 참회의 시간,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하는 이들을 용납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산돌 공동체는 얼마나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는 어떤지 측정할 수 있는 예민한 영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고 후회할 줄도 알고 부끄러워할 줄도 할 줄도 알아 미래의 새로운 길을 기꺼이 떠나게 하옵소서. 그저 단죄만 했던 율법학자들의 강팍한 마음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듯 우리 공동체를 마비된 중풍병자로 만든 것은 아니었는지 살피게 하옵소서. 우리 20년의 시작의 뜨거운 마음은 무엇인지, 지금 멈추고 마비된 마음은 아닌지, 신앙의 본질을 잃지는 않았는지, 혹 신앙조차 마비되어 그저 지금에 익숙해버린 중풍병자가 아닌지 깊은 성찰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일으켜 우리가 누웠던 자리를 치워버리고 통념의 무리를 넘어 꿈꾸는 집, 살아있는 산돌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각자의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혼탁한 세상살이에 두려운 마음의 발걸음이지만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깨어나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지치지 않고 늘 새롭게, 늘 진실하게 주님을 부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라는 길고 긴 터널을 감당해내고 우리는 있습니다. 서로 마주하며 담소 나누는 시간이 그립고 맛있는 김치 한 쪽과 초무침으로 점심을 나누며 시끌거렸던 시간이 그립고 따뜻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로 하모니카 부르는 모습들이 생각나는 우리의 일상들이 얼른 회복되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뿌리 깊은 산돌 공동체의 지체들의 믿음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언제나 모든 이에게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선하고 좋은 것을 본받기 위하여 애쓰는 산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들어주시고 입술로 청원한 바를 물리치지 아니하신 주님, 정답도 없고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어주시사 위드 코로나로 살아가야 하며 주저했던 시간들을 보냅니다. 소망의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산돌의 지체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군 철수로 인해 탈레반의 점령이 되어 아비규환이 되어버린 아프가니스탄의 현장과 또한 미얀마의 쿠데타로 인해 억압 속에 있는 형제들과 홍콩의 교사노조 자진해산 등 일련의 사태들을 접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주님, 창조해 주신 지구촌에 평화라는 단어를 심어내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단어가 되어버린 세계 곳곳에 주님의 피조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사 주신 말씀을 통해 육신의 병마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침상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해진 성도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지쳐있는 지체들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어느 찬양의 고백이 순간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물이 우리의 삶에서 나왔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이 예물은 새벽을 깨우며 하루 종일 수고한 손길에서 나왔습니다. 이 예물은 새벽녘까지 수고한 땀방울에서 나왔습니다. 이 예물은 뙤약빛에서 온종일 애쓴 수고의 손에서 나왔음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주님, 이 예물은 정결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이 정결한 이 예물을 이 시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봉헌을 통해 우리 삶의 정결로 되돌려 주옵소서.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의 예물이 부정과 불의로 얻어진 것이 아니게 하옵시고, 부정한 예물은 아무리 많아도 주님의 그의 삶과 함께 받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땀과 함께 10의 1을 비전 선교 1000번째 정성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어 정결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독일 베를린 한인교회와 조성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국 땅에서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져 우리와 함께 연대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소중한 영적, 양적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딸의 결혼으로 예쁜 가정을 꾸미게 하심을 감사하는 부모의 손길 잡아주시사 복되고 아름다운 새 가정을 잘 이루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 받으시어 일상이 감동이게 하옵소서. 주님,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만몬의 위력을 이겨나가는 영성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 나눕니다.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 용서의 번세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령 강림 절기고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 이번 주일은 좀 많이 누그러졌죠. 근데 전국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위에서 이 처음 맞는 이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연대하여 온 나라가, 세상의 온 나라들이 함께 연대하여 서로를 위하는 좋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있고요. 종교시설 7가지 준수사항 항상 잘 지켜주시고요. 지난 휴가 때라 아마 더 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휴 때라요. 교회 또한 헌금은 헌금 계좌를 통해, 주보이나 헌금 계좌를 통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몸이 불편한 교우들 위해서, 또 앞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미얀마와 아프간, 또 홍콩의 민주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탄소 중립을 위한 우리의 초록 발자국 7가지 실천 사항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아멘.
두려움이 가시는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에 나오는 던컨 왕은 노르웨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전쟁 영웅 신하 맥베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던컨 왕은 생각합니다. 사람의 얼굴만 봐서는 그 마음속을 알아낼 재주가 없구나. 그렇습니다. 왕은 맥베스의 속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맥베스는 충성된 모습으로 꿀같은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맥베스는 왕을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거룩한 척 앉아있는 율법학자들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무리의 통념입니다. 거룩하니 그 자리에 있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판단이 맞겠지 하고 당연히 여깁니다. 사법고시라는 그 엄청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인데 오죽하겠냐 하고 여깁니다. 그래 다들 판검사가 로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다 옳습니다. 무리의 통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에 대해 관용적입니다. 영웅호색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감사합니다. 그들이 한 범죄의 동영상은 갑자기 한 검사에 의해서 흐려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볼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라. 그들은 절대 판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판결받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이들을 단죄하는 일만을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음으로, 헬라어로는 토이 푸니마티라는 말입니다. 푸니마티 아우투, 직역하면 그의 영으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으로.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 성령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라는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집니다. 제 얘기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온갖 좋은 이야기는 이 강단에서 입으로만 주절거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살지는 않는 제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을 전하지 않을까요? 너희는 니네 교회 목사의 말만은 들어라.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를 따르지는 말아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쟁이를 말쟁이라고 합니다. 그저 듣는 것으로 마치 살아본 것처럼, 듣는 것이 꼭 사는 것처럼 행하는 우리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우리 모습입니다. 정말 많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 마음으로 알아차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는 알아차립니다. 아마도 무서워 말만 못했지 예수님 당시 옛사람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기에 보다 자유로운 현대의 법정에서는 판검사에게 절대 판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사이는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판검사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법조문이야 판검사가 더 잘 알고 있겠지요. 그러나 법의 정신은 다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법의 정신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나은 의입니다. 법조문의 의보다 나은 의, 그 법이 만들어진 법의 정신입니다. 보다 나은 의가 그 법의 정신입니다. 보다 나은 의의 정점에 율법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은 그 결론 부분을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 완전은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우리는 율법학자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인 그 거룩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 거룩함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용서와 용납입니다. 이 네 사람은 율법의 조문으로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규정받아 움츠리며 마비된 상태로 살아가는 이 중풍병자를 용납합니다. 다시 본문 3절을 직역합니다. 우리 성경이 3절을 너무 단순하게 번역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에 의해서 들어올려진 한 중풍병자, 마비된 사람들이 그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운반했습니다. 여기 들어올려지다라는 헬라어,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아이로메논인데 들어올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말에는 용납하다, 용서하다는 뜻도 있는 아이로의 수동태입니다.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의도적인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사람을 단죄하는 율법학자와 사람을 용서하는 이 네 사람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실은 율법학자들은 단죄하는 하나님만을 알고 있고 그 단죄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사람들을 단죄해온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리이고 권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알아차리십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려운 구절입니다. 9절입니다.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느 것이 쉬운지 본문에서 그 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답이 중요한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문제는 이런 질문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 의도도 쉽지 않습니다. 본문 가운데서. 지금까지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중풍병이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로 보고 이 병이 그의 죄로 인한 것으로 여기면서 먼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죄가 있어야 이 중풍병자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가 먼저 나오는 것을 쉬운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죄가 먼저 되어야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중풍병자는 육적으로 병 걸린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라는 말이 명사가 아니라 마비된 파라프티코스, 마비된 사람이라는 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마비된 상태를 본문 직후 세 가지 논쟁에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죄인과 세리와는 상종도 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는 어떤 도움도, 그들에게는 어떤 관계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들과의 관계가 마비됩니다. 금식의 의무를 반드시 지킬 것을 하고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는 또한 거리를 둬야 된다는 그러한 마비된 생각, 또한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밀을 자른 제자들을 비판으로 안식일에는 꼼짝달싹 못하게만 마비시키는 날이었음을 밝힙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 해야만 하는 것으로 사람을 묶어놓은 상태, 바로 그것이 마비된 상태요. 바로 그런 율법이 통념이 된 상태를 가리킨 것이, 형상화시킨 것이 바로 율법 중풍병자의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집문을 막은 무리가 그 통념의 중풍병자들이고 오늘 그런 율법에 마비된 우리 자신이
중풍병자들인 것입니다. 율법에 억눌려 용서받지 못한으로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중풍병자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죄와 치유는 구별될 수 없습니다. 사죄가 곧 치유입니다. 다시 9절입니다.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다시 면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죄와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는 치유 둘 중 어느 것이 쉬우냐가 아닙니다. 사죄와 치유 둘 중 어느 것이 쉬우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저렇게 말하는 것 중 어떻게 말하는 것이 쉬우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가지고 어느 것이 쉬우냐고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아니라 사죄냐 치유냐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 것이 쉬우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나 지금이라 말꼬리를 찾고 있는 율법학자들의 마음을 알아차리셨기 때문입니다. 법조문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행사해서 뒤틀린 해석으로 자기를 방어하거나 혹은 남을 단죄하거나 하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먼저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는 말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율법학자들도 말꼬투리를 잡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먼저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지금 사죄가 필요합니다. 왜? 그 중풍병은 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죄인으로 규정해서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쳤기 때문에, 잘못된 죄인이라고 몰아쳤기 때문에 그저 주저앉아버린 반신불수가 된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인에게는 괜찮아, 너 괜찮아, 용서하는 것, 치유하는, 위로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고 인간은 죄를 용서할 권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죄를 용서한다는 말 대신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할까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의 병든 삶은 사죄 없이는 그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고 침상을 떨쳐버리고 제 발로 당당하게, 이 죄인이니까요, 당당하게 걸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통념의 율법이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기에 마비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용서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통념이 지배적인 사회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그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들 앞이니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하신다는 식으로 말하는 방법을 그 말투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될 게 아닌가요? 말하는 사람은 나 예수이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적적으로 암시한다면 그것이 말하는 방법으로서는 더 쉬울 것이 아니겠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5절에서 직역하면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재성이 돋보이는 그의 탁월한 영성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고 장면입니다. 이 말은 신적 수동태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했다라는 선언입니다. 용서받은 자를 아들이라고 헬라어로 의도적으로 대문자를 써서 테크논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젊은데 무슨 아들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가 죄인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네 사람은 그 아들로
그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용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적 수동태를 씀으로써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예배의 참회의 기도의 용서의 선언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율법학者앞에서 나로서는, 예수님으로서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보다는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가 더 쉬운 말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사죄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하시는 사죄입니다. 사람의 사죄 없이 어떻게 용서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죄하고 계시나요? 사람의 용서 없는 사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받고 전과자가 교도소를 나오면 그 교도소를 나와서 생활을 하려면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으면,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용서를 생각하면 또다시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소설인데 이 소설이 토대가 되어서 영화 밀양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벌레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함께 다시 생각해 봅시다.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던 아람이는 내성적인 성격의 아이로 여타의 취미생활을 갖지 못하다가 최근에 학원까지 다닐 정도로 주산학원에 다녔죠. 주산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람이는 유괴당합니다. 이 와중에 아람이의 엄마는 온갖 노력을 다하여 자식의 무사 귀가를 염원하고 이웃인 김집사의 권유로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식을 무사히 되돌려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유괴 80여일 만에 아람은 재개발 건물의 지하에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그 주산학원의 원장으로 밝혀졌고 그 또한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사형수가 됩니다. 아들이 참혹하게 살해된 시체로 발견되면서 깊은 슬픔에 잠긴 그녀는 신앙심을 버리고 범인에 대한 원한과 저주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아이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김집사의 설득에 다시 하나님을 믿고 범인을 용서하기로 마음먹기에 이르릅니다. 그녀는 심사숙고 끝에 자식의 살해범을 용서하기 위해 교도소로 면회를 갑니다. 그러나 그녀가 어렵게 살해범을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면회를 간 것과는 달리 유괴 살해범인 주산학원의 원장은 수감생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받았다며 아주 평화스러운 자세로 그녀를 마주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그녀는 또 다른 고통과 함께 아주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고통 속에 힘겹게 살아가던 중 살해범이 사형 집행을 앞두고 남긴 유언, 즉 자신은 너무나 평화스럽다며 다만 유족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는 말을 라디오를 통해서 들은 후 약을 먹고 자살하고 맙니다. 벌레의 이야기는 용서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하나님을 소환시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아이의 생존을 요청하는 기도에 소환됩니다. 하지만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하나님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기도 응답할 때가 더 적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실망하여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다시 어머니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정을 찾고 살인자를 용서하러 감옥을 쳤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요. 그런데 어머니는 살인범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며 기쁨에 차이는 모습을 보고 다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한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를 용서해라며 하나님을 하고 할 수 있겠는가? 마침내 그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용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피해 당사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한다는 말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환하여 너무나 쉽게 용서를 거리하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셨어. 천만에. 너무나 쉽게 용서가 판매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용서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의 용서 없이 하나님의 용서 없습니다. 그렇게 이 중풍병자를 용서한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도 비로소 그들이 용납하는 걸 보시고 비로소 아들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반드시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그것은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10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착각한 게 있습니다. 이 인자가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온 것입니다. 직역하면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권세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 인자라는 말,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5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흔히 메시아 칭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구름을 타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메시아를 뜻하고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껏 얘기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뜻하는 기독문 칭호로,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칭호라고 말해왔습니다마는 여기서는 그렇게 거창한 의미가 아닙니다. 대단히 소박한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인자는 자신을 겸손하고 소박하게 나타나는 아람어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사람을 소개할 때 아버지의 아들 누구입니다 말합니다. 누구의 아들이죠? 가령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가 누군가요?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인자는 특정하게 구약 속에서 다니엘서에 한해서만 메시아 칭호로 쓰였을 뿐이지 다른 모든 것에서는 바로 인간을 소박하게 나타날 때 쓰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도 얘기하죠. 이 사람이 자기를 소박하게 낮춰서 얘기할 때 이 사람이 하듯이요. 사람 일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자는 3인칭으로 자신을 소박하고 겸손할 때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근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아람어로 바르 나슈라고 표현하는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더욱이 10절 전반부는 사람에게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다는 율법학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에게도 자주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5절에서 아들아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죄할 수 있다는 것에 예수님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사죄의 권한이 하나님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아들, 딸이 더 이상 사람의 아들, 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사죄할 수 있다. 아니, 사람의 아들, 딸. 그 사람은 곧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도 흔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비유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송아지가 크면 무엇이 되냐? 소가 됩니다. 망아지가 크면 무엇이 되느냐? 말이 됩니다. 강아지가 크면 무엇이 되느냐? 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크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될 수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목표는 거기입니다. 흔히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다는 말을 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른다라는 말을 씁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 이르러 성부와 성자가 한 하나님에게 한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당연히 예수님처럼 거기에 이를 수는 없겠지요. 다만 방향만은 그 방향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항상 미래형입니다. 그러니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오. 이 땅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마지막까지 온몸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항상 성서에서도 구원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품성은 죄사함, 용서의 영을 길러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겠지요. 용서를 권세로 가진 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를 비롯한 통념의 무리들은 이 누워있는 사람을 죄인으로 단죄하고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으로 움츠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마비된 중풍병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죄인이야. 너는 안 돼. 단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죄의 권사를 가지고 용서를 해주어 이 사람을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용서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자논어 유령공편 2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동서가 다 마찬가지죠. 자공문활 유일언이 가의정신 행지자오라. 자공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공자에게 물었는 거니? 평생에 간직하며 실행에 옮기며 지켜야 할 한마디의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왈 기서호. 있다. 공자 가로되 그것은 용서일 것이다. 용서는 담을 용자에 용서할 서자입니다. 그런데 서는 무슨 뜻인고 하니 같을 여의 마음 심자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 거죠.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은 마음이다.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용서받는 자나 용서하는 자나 다 마비로부터 풀려 합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10절 후반부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죄인처럼 움츠리지 말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치우고 너 누웠던 자리를 걷어치워버리고 너를 죄라고 규정해서 쓰러진 그 자리를 치워버리고 걸어서 페리파테오 산다는 의미죠. 집으로 가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강팍한 마음, 우리는 우리만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만의 통념의 법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단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예수천당 불신지역으로 홀려 사람들을 단죄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산돌교회 살아있는 돌로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념의 무리를 핑계 삼은 우리 모습을 떨쳐내요. 살아있는 돌들로 서로와 세상의 그들을 용납하여 통념으로 주저앉아 움츠린 죄인으로 마비된 우리와 그들을 일으키는 집, 곧 산돌교회를 세울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산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